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암교회를 섬기는 권태일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선교회 저희 교회에 우리 회원들 오셔서 찬양하셨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밖에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가능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파트를 다 해서 항상 4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대만 아니고 늘 찬송을 4부로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이 화음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 선임 장로님 오늘 차가 많이 막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 20%밖에 못 들으셨는데 다음에 한번 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동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를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지, 국외 선교, 국내 선교, 문서 선교, 기관 보조, 또 부산 장신대 장학금, 선교 음악회, 얼마나 그냥 사업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 동로회 소속 연합회 중에서 가장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선교회 보실 때는 참 기뻐하실 텐데 요즘에 우리 나라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만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속상해 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반복하고 이런 우리나라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시겠나, 속상해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불행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잘 아는 대로 최순실 또 그와 함께한 그 일당들이 국정농단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는 고위관직에 앉아서 뇌물이나 받아먹고 최순실 씨 부역자 노릇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나 우리나라 어느 때나 부정부패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고자 한다면 아주 청렴하고 정직한 크리스찬 공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국사에 대하여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고 충성되게 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속된 말로 털어서도 먼지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이 총리로 들어선 이후로 총리로 임명된 이후 한 6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오늘 6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 임명받고 몇 년 안 되는 모습이 아니고 60년 지난 오늘날의 모습. 다니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불러다가 인사청문회 다 해봤는데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앞으로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는 사람 붙잡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건짐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야말로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일하고 다니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올곧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어려서부터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무슨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로 추정해보면 다니엘이 청소년 때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이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단순히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내가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목숨 건 결단, 이런 결단을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다니엘의 모습, 사실 어렸을 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외모적으로, 아니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굉장한 이 축복과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냐 하면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인데 다른 또래의 아이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특별한 아이로 뽑혀서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이 나중에 왕궁에서 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왕궁학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 뽑혀서 왕궁학교 들어가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따라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먹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지금 이런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혜택을 다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다 제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얼마나 그냥 축복을 많이 받았냐, 저 사람은 참 성공했어, 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왕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거 먹어서 죄 짓는 일이 있다면 나는 혜택을 안 받을 뿐만 아니고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음식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방 왕들이 먹는 음식이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어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혜택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왕궁에서 쫓겨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 지을 수 없다, 이런 결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다니엘이 최고 총리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잠깐만 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성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남선교 회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아침에 10분이라도, 점심에 10분이라도, 저녁에 10분이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아니고 3번,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다니엘에게서 나타났던 영적 능력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로 굉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다 걸리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번만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니까요. 기도하다 걸리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 내가 딱 30일만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옛날 봐서 날 좀 참아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도하다 걸리면 나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 환난에서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기는커녕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아닌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걸리면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아주 돈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군사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그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느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죄가 두렵지 환난이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의 능력, 영적 능력,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할까요? 똑똑한 사람요? 스펙 좋은 사람요? 말 잘하는 사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전부 똑똑합니다. 전부 갖고 있는 능력도 많아요. 정말로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청렴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 이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순절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요,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을 3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유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여기에 쓰인 말은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왕이 가장 귀한 보석을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몰래 꺼내다 보는 아주 가장 귀한 보석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나타내는 말을 보석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백성보다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시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에 오셔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데,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씀을 27장에 걸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11장, 민수기 11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2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제가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건 사실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조사입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사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진편성 및 행군 순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 3장 4장 두 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합니까? 레위인의 행군 체제 정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냥 군사적 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군사적 준비보다는 거룩의 준비, 정결의 준비를 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3장 4장의 레위인의 역할을 2장씩 얘기하는 이유는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6장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결을 얘기하시면서 5장에서 모든 부정한 사람을 다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모든 부정한 사람을 다 내보내라.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시참 환자, 부정해진 사람 다 내보내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피해 입힌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보상해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결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로 말미암은 부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서 나시린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8장을 보면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7장 8장입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 레위인들의 헌신을 또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세움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장에도 유월절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유월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옛날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킨 다음에 출애굽했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거룩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군사적 준비보다는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하고 내가 앞서가 싸울 테니 너희는 내가 역사하도록 너희 안에 거룩을 정결함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은밀한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없는지, 감추고 있는 죄가 없는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 쓰시는 그러한 우리 남성교 회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사업으로 선교하기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능력으로 삶으로 선교했습니다. 우리 부산동로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도 단순히 사업으로만 선교하는 선교 사업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진정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다.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남성교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